이집트와 두 번째 전쟁을 하게 된 에피파네스는 이집트를 도우러 왔던 로마의 명장 가이우스 폴리우스 레나스 이 사람에게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말하자면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돌아가는 길에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에 들립니다.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그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여러 제사 등 종교적인 어떤 행사들을 다 금지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박해를 사실은 가했지요. 그렇게 박해를 가하는 과정 속에서 에피파네스는 말했었습니다. 제우스를 섬기고 헬라의 신들을 섬긴다면 내가 모든 것을 우대해 주겠다. 그러나 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헬라의 신들을 섬기며 이 에피파네스의 밑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의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여겨졌었지만 그 와중에도 역시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며 신앙을 지키고 또 그 말씀을 가르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 해요? 박해가 또 심각해지지요. 그러나 박해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이 되어서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박해는 계속되지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 박해가 언제까지 될 것인가? 내가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들 수도 있겠으나 성경은 무엇을 증언했냐면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에피파네스의 그 엄청난 박해도 결국은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죠. 에피파네스가 곧 죽을 텐데 그때까지만 박해가 일어날 거야. 이것을 말씀해 주셨고 실제 역사는 에피파네스가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참 불행한, 참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이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카비가 말하자면 이 예루살렘의 왕권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마카비 왕조가 생겨났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까? 에피파네스의 죽음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한 번 더 짚어보면 10장부터 해서 지금까지 11장의 이 35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에피파네스가 나타나기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를 거쳐서 알렉산더가 등장하고 4개의 제국이 등장하지만 셀루쿠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로 나눠져서 또 계속된 전쟁으로 그 중간에 낀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8대 왕인 셀루쿠스의 8대 왕인 에피파네스로 인해 이스라엘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견디게 하셨고 결국 그 끝이 있게 하셨다까지가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36절부터 45절의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제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어렵냐면 오늘 36절부터 45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주된 인물, 뭐 왕으로도 표현되고 있는 주된 인물이 도대체 누구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 조율이 학자들 간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기가 참 어려워요. 첫 번째로는 36절부터 45절까지 등장하는 주된 인물이 누구냐 할 때 이건 여지없이 계속돼서 되는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아니다. 에피파네스는 앞에서 끝난 것이고 이 36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말세 기간 동안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떤 것이 옳을까? 어떤 것이 맞을까? 사실은 의외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6절부터 45절을 얼핏 보면 뭐 에피파네스에 대한 얘기 맞네 이렇게 여겨져요. 근데 구석구석 차분히 살펴보면 어떤 부분은 에피파네스에 대한 내용이 맞는데 어떤 부분은 또 아니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시간적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가 맞기는 한데 그래서 어떤 역사적 상황에 매치시키기는 또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에피파네스의 이야기라고 보기도 어렵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나오지는 않는데 적그리스도에게 상징돼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라 그러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놓고 고민을 똑같이 하면서 상당 부분 많은 수의 학자들이 어느 쪽으로 결론이 이렇게 흘러가냐면 에피파네스에 대한 모양새를 모티프로 붙잡고는 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에피파네스에 대한 그 어떤 그림들을 통해서 결국 드러내려고 하는 건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다.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믿음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를 에피파네스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저도 어떤 것이 옳을까 수없이 고민했는데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저도 그 의견에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에 대한 모습이 이 36절부터 45절까지는 분명히 담겨 있으나 그것은 에피파네스가 어떠했다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냐 또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본문을 확인해 갈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자, 여기 보면 가장 먼저 그 왕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는 에피파네스로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견해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거다. 또 한 견해는 아니다. 로마 제국이나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거다. 또 세 번째 견해는 아니다.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전에도 정리했지만 이 여기에서 보여지는 그림의 1차적인 대상은 에피파네스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에피파네스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이 모습에 담겨있는 에피파네스의 이 모습을 통해서 누구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보여주려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은 에피파네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36절을 에피파네스로 일단 볼 때 에피파네스의 어떤 면을 지금 드러내는 걸까요? 그가 온 자기 제국을 특별히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누구를 섬기게 만들었어요? 헬라의 신들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국 전체와 예루살렘을 보면요, 헬라의 신들을 섬기게 하면서 자기를 더 그 위로 높였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제우스가 이 땅에 현현한 자다. 그러니까 자신을 거의 제우스로 높여서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어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렇게 여러 헬라의 신들을 섬기기도 하면서 자신을 오히려 그 신들보다 더 높이려고 했던 이 에피파네스의 교만, 이 모습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교만과 오만의 모습을. 그렇다면 결국 이 모습은 누구의 교만과 오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교만과 오만을 드러내는 거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결국 뭡니까? 사탄의 세력이기도 하고 사탄이 세상의 권세들, 나라들을 자꾸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니까 결국 적그리스도는 뭐 세대주의적 종말론으로 들어가면 자꾸 역사의 어떤 한 인물로 자꾸 매치를 시키려고 해요. 그래야 자기들의 어떤 종말론적 사상에 맞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는 시선은 역사의 어떤 역사 속에 등장한 어떤 한 인물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의 어떤 도구가 되는 자들,
또 더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만드는 사단, 이런 세력들을 다 우리는 적그리스도로 보니까 끊임없이 적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결국 뭐냐? 그렇게 사단이 세상의 나라를 이용하고 권세를 이용하면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속 등장시킬 텐데,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교만을 드러내고 오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의 이 세력은 영원합니까? 아니면 결국 끝이 있습니까? 결국 끝이 있죠. 누구의 삶이 결국 끝을 맞이한 것처럼 에피파네스가 결국 어처구니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끝이 났던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믿음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하는 일이 영원할 것 같지만, 잘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끝이 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예고해서 이제 곧 끝날 거야, 곧 끝날 거야. 그래, 요때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 어느 순간 갑자기 적그리스도는 끝이 나요. 왜?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은 재림하실 거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은요,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예상하고 추측하면서 내 삶을 뭔가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갑자기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면 돼요. 그냥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 내 삶에 최선을 다하여 성도답게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갑자기 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7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 지금 이 37절은요, 결국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에피파네스가 여러 신들보다도 자기를 더 높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더 높일 때 어떤 일들도 했냐면, 당시에 이 화폐에는 누구의 신상이 본래 그려져 있었냐면 아폴로 신의 신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 자기를 높이는 이 교만과 오만이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 자기 마음대로 화폐에요 제우스 신상을 넣어버렸어요. 아폴로 신상을 넣지 않고. 여러분, 왜 제우스 신상을 넣었을까요? 왜? 자기 자신이 현연한 제우스라고 여기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인 거예요. 결국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끊임없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높여가면서 결국은 기독교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배척하고 배교하게 미혹하고 또 넘어뜨리는 이런 일들을 자행할 것이라는 것을 이 37절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36절과 37절은 그러한 에피파네스의 교만과 오만,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적그리스도의 교만과 오만을 여실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38절과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자, 당시 에피파네스의 주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여기서 지금 드러내줍니다. 자, 에피파네스가 자신의 세력을 넓혀갈 때 주된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군사력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의 군사력을 강하게 해서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할 것이며 또 정복한 나라를 어떻게 하면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것에 사실은 꽤 많은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어떤 자기의 재정을 초반에 어디에 많이 쏟아 부었냐면 군사력을 배양하는 일에 엄청나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력을 가지고 영토를 확장하고 또 물질을 취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야욕을 차근차근 성취해 나갔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야욕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요, 자기의 말을 따르고 자기의 정책에 복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엄청나게 영토도 주고 어떤 특권도 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돈을 더 취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고 성직 매매까지도 서슴지 않기도 했죠. 결국 에피파네스는 이러한 어떤 군사력과 뇌물을 받고 또 재정을 이렇게 돈을 모으고 군사력을 키우고 이러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세상을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그런 것에 집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죠. 세상을 자기 손아귀 안에 두기 위해서 그런 일을 자행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역사를 한번 잘 더듬어 보시면 결국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때 적그리스도가 주로 하는 건 뭐였을까요? 여러분, 결국 전쟁입니다. 물론 그거 외에 수많은 것들을 적그리스도가 이용하죠. 그러나 이전의 역사를 가만 꼬집어 보면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는 나라를 없애기도 하고 자기 편에 선 나라를 높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점차 자기 색깔로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 끊임없이 적그리스도는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에피파네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40절부터 45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40절부터 4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 이 부분도 역시나 에피파네스의 모습들을 하나의 모티브로 그림으로 하여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또 드러냅니다. 자, 오늘 이 40절에 보시면 시작을 이렇게 하죠. 마지막 때에. 자,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요?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은 이 마지막 때는 에피파네스가 이 예루살렘을 박해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하던 바로 그때, 그래서 박해하면서 자기가 죽게 되기까지 그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미래주의자들은, 그러니까 미래주의적 어떤 종말론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바로 직전, 보통 역사적 전찰연설이나 이런 데서 이제 예수님 재림 전에 대환란이 일어난다라고 보통 표현하는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때, 그때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의 때로서 넓게 보면 다니엘 시대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전 기간, 조금 좁게 보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견해가 더 맞을까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훑어와 봤을 때는 이것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으로 보기보다는, 또 에피파네스가 박해라던 그때로 보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넓게는 다니엘 시대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조금 좁게 보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전 기간, 우리가 보통 종말, 말세라고 부르는 이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다니엘서가 전체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 또 그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더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 견해, 종말의 전 시대, 다니엘 시대 이후부터 예수의 재림 때까지, 또는 예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40절부터 45절까지를 바라볼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40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라는 표현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북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결국 에피파네스가 행했던 수많은 전쟁들, 그야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싸움들을 모티프로 해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41절은 에피파네스가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특히나 또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유대인을 수없이 박해했지만 친시리아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대했죠. 그를 또 등용시키기도 했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딱 비교를 한다면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을 세상 가운데서 가지게 될까요? 세상을 수많은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 세상 나라를 다 휘저을 텐데, 그런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은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그 안에서 승승장구하게 만들어 간다는 얘기.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이제 42절부터 43절을 보시는데, 이 구절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43절 시작.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자, 이 42절과 43절은요, 결국 적그리스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활동 범위가 무지하게 넓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보더라도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종교까지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떤 영역을 보아도 거기에는 다 적그리스도적인 가치관, 적그리스도적인 문화, 적그리스도인 세력들이 가득해요. 적그리스도의 영향 아래 없는 영역을 찾기가 오히려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바로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얼마만큼 넓게 확장되고 넓게 퍼져 있게 될지를
우리가 이 구절은 그런 적그리스도의 활동 범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44절과 45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 보십시오. 이제 44절과 45절은 좀 중요한 구절인데 44절에서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라는 이 표현은 에피파네스에게로 본다면 어떤 상황들을 지금 여기에 담아놓은 걸까요? 에피파네스가 정권을 잡았을 때 곳곳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 한동안 힘을 썼죠. 모든 군사를 동원하고 용병들을 모으기도 하고 바로 그 모습을 44절이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44절은요. 적그리스도가 정말로 수많은 영역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어떤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기의 세력을 자꾸 모으고 이러면서 승승장구하고 정말 거칠 것이 없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의 걸음이 언제나 잘 나가는 것, 언제나 아무 거칠 것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거칠 것이 없이 모든 세력을 자기의 손 안에 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 안에서도 결국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있어서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통해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그들을 연단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는 그런 시선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의 백성을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뭐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용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손아귀에 다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세력마저도 자기의 백성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성화시키는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해 내시면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4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사이에 세울 것이나 이것은 뭐냐면요. 결국 사단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세상 가운데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뭐하다? 높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 그런데 45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두려고 발악을 하고 모사를 꾸미고 하겠지만 결국 그의 종말이 갑자기 올 텐데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가보시면 제가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네. 사단이 지금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지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사단은 두 번의 종말을 맞습니다. 첫 번째 종말은 어느 때의 종말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구원을 이루셨을 때.
자, 계시록 1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무슨 장면인지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구원을 이루셨을 때, 성취하셨을 때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죄책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늘 법정에서 사탄은 참소자로서 자격을 상실해 버렸죠. 못하죠. 얘는 이래요라고 참소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참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쫓겨났지요. 이것을 그냥 역사적 상황으로 조금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이 당시 굳이 비교하자면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 제국이죠. 로마 황제겠지요. 그래서 로마 제국, 로마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해 있습니까? 그 박해의 전환점을 가졌던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죠. 로마시의 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로 누명을 씌워버리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 죽은 이후에는 네로 황제고 그 이전에도 그런 박해가 일어났고 그 손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래 이제 내가 승리했어 이렇게 여겼겠지만 그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은 참소자로서의 사단은 사실은 멸망한 거죠.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단은 그 이후로 참소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예요. 사단은 이제 우리를 참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혹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걸려 넘어지도록. 그러나 그 미혹이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미혹을 이겨내기가 힘든지 우리의 죄성은 알면서도 때로는 그 미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그 미혹을 밟아가며 사단의 종로로 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그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도록 수없이 발악을 할 겁니다. 그 발악은 마치 자기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 보십시오. 교회가 이기는 것 같습니까? 사단이 이기는 것 같습니까? 요즘 목사님들을 보십시오.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 같습니까? 사단에게 늘 쩔쩔매는 것 같습니까? 참 부끄럽지만 참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교회도 사단에게 지는 것 같고 목사들도 사단에게 자꾸 끌려다니는 것 같고 어느 영역 어디를 가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역시 온 세상은 지금 사단이 다 그냥 다 이긴 것 같이 여겨져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사단의 승승장구는 뭐 하는 날이 온다? 네, 끝나는 날이 온다. 결국 끝이 온다. 그러면 그 사단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여 종말에 이르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때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죠. 사단에게 멸망의 심판을 선언하는 그때죠. 여러분, 참소자의 자격을 잃고 땅으로 쫓겨날 그때에도 그 어느 누구도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사탄을 도울 수 있는 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사단에게 멸망의 심판을 선언할 때도 역시나 그를 도울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으로서, 자녀로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자리에 우리는 함께 갈 것이고 거기서 만나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목사님이셨네요. 그렇게 인사 나누게 되겠죠. 그때 우리 한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하던 권사님이셨네요. 집사님이셨네요. 이러면서 얼마나 반갑게 인사하며 어떠한 복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복을 우리 함께 누리는 날이 오겠지요. 여러분, 올 수도 있는 겁니까? 반드시 오는 겁니까?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올 수도 있는 날이 아니라 반드시 오는 날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멸망당할 수도 있는 날입니까? 반드시 멸망당하는 날입니까?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 날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오늘날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강하게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발악을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길 수 있나? 잠시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 하나님이 끝내 이기시는 거야. 이 어리석은 적그리스도야. 이런 어떤 당당함을 가지고 힘겹지만 그 주님 의지하여 말씀 가운데서 더 힘을 얻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이 가득한 이 시대에 조금이라도 그 영향력에 우리의 심령이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에 깨어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희미해지는 순간 우리는 어디서든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에 물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적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적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깨우치고 끊어내고 안 하려면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싸움을 하셔야만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이겨내면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